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의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냥 꾸며진 이야기도 아니고요. 또 하나님의 어떠한 그런 특수한 능력으로서 실제의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나타난 것처럼 보여지도록 한 그런 현현의 현상도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몸을 가지신 그런 분으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출생하시고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점점 이제 유아기를 거치고 유년기를 거치고 소년기를 거치고 청년, 장년 이렇게 이제 나이를 먹어가는 것처럼 예수님도 실제로 이 땅에 임하셔서 그렇게 우리와 같이 똑같은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임마누엘의 은혜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 말로도 임마누엘이고 헬라어로도 이제 임마누엘인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몸을 빌려서 통해서 또 입어서 하나가 되어서 다양한 표현을 합니다마는 정확하게 어떻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이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왜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창조함을 받은 모든 인생은 신성은 없고 인성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도 되시고 사람도 되시는 분. 그래서 그것을 신인 양성일위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없지만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죽었다가 깨어난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아무리 고고하게 아름다운 삶을 살고 수련을 하고 선행을 하고 또 이래 또 이제 저 깊은 산 속에 가서 또 그런 어떤 돌을 닦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되는 것 아닙니다. 사람은 그냥 사람일 뿐입니다. 이 땅에 살아있을 때에도 사람은 사람이고 이제 이 생이 끝나고 영원한 세계가 주어질 때에 그때에도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약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람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되신다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가? 눈에 보여진 예수님은 우리처럼 우리의 몸은 지금 이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눈에 보여지는 사람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잘못 아는 사람들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신 예수님의 몸,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그분 자체도 다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하나님이 죽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지 않으십니다. 죽은 것은 예수님의 몸이 죽은 것이지 하나님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은 어떤 부분에 속하는가? 우리와 같은 인성에 속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이걸 지금 교리적으로 풀고 나가려고 한 게 아닌데 이렇게 설명이 되네요. 사람들은 어쨌든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예수님은 하나님도 되시고 사람도 되시는 분이다 하는 요것을 나타내는 신학적 용어가 신인 양성 일위라 하는 말입니다. 신성과 인성이 하나가 되셨다라는 말이고, 신성과 인성이 하나가 되셨다는 말은 또 우리가 좀 더 알기 쉽게 말을 하면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셨다라는 말입니다. 신인 양성 일이라는 말보다 여기 좀 쉽죠, 그죠? 그 어려운 말 쓸 필요도 없는데 왜 신인 양성 일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신 분이다.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셨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셨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는 가능한 일이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사람과 하나가 되셨는가? 여기에 말씀하시기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는데, 임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것은 임마누엘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함께 계신다, 함께 하신다, 여기에서는 제가 어감상 느낌은 함께 계신다는 표현보다는 함께 하신다는 표현이 훨씬 더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신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계신다는 말은 아시죠, 그죠? 여기에 계십니다, 저기에 계십니다, 이제 이런 의미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하나가 되는, 우리와 동질이 되고 우리와 동류가 되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실 수가 없어요. 이것도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도 없는 분이고요, 죽지도 않는 분이고요, 아픔도 모르는 분이고요, 고통도 모르는 분이고요, 슬픔도 모르는 분이고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어서 화도 내시고 또 이렇게 슬퍼하시기도 하시고 절망하시기도 하시고 좌절하시기도 하시고 이러는 것 아닌가? 우리와 똑같은 그런 감정을 가지고 계시는 것 아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체적으로는 고통을 느끼실 수가 없습니다. 절망하실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으로서는 우리 인생이 지금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인생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얼마나 큰 비참인지 이것을 헤아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도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걸려서 목이 아프다, 잠겨서 이제 목이 아픕니다. 오늘도 코로나가 걸려서 나오지 못하신 분들이 많은데, 코로나가 걸려서 목이 아픕니다. 그러면 이제 아픈 사람은 어느 정도 아픈지 알아요.
옆에서 보는 사람은 그냥 목이 이러고 있으니까 목이 잠겼는가 보다 이 정도지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아프다 그러면 아프겠구나 이건 압니다. 그런데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아플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이 아플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죽기도 하잖아요. 그죠? 코로나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얼마나 아프면 죽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엄청난 고통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막 일어나지도 못하고 몸이 아파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도 코로나를 했습니다마는 해보니까 저는 다른 분들이 몸이 아프다는 게 이해가 안 될 만큼 그렇게 코로나로 지나갔습니다. 목만 잠기는 것으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허리가 아프다 이러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플까. 근데 저희 사모는 코로나를 하는데 허리 통증이 가장 먼저 찾아왔어요. 허리가 아프다. 막 디스크인 것 같다고. 일어나지를 못하는. 옆에서 그걸 보지만 제가 얼마나 아픈지는 압니까? 모르잖아요. 본인은 압니다. 본인은. 사람의 아픔을 하나님이 아셔야 되겠는데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어려운지 이것을 하나님은 아셔야는 되겠는데 아실 수는 없는 분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알려고 하면 알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왜?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고통을 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실은 훈련의 기간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게 하셨는데 어쨌든 고난과 고통의 삶을 살게 하셨는데 그것을 안타까워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은 그 아픔을 본인이 몸소 체험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과 하나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 그런 수준으로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을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함께 하시는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이렇게 아프구나. 우리의 아픔을 함께 하시는 그래서 계신다는 표현보다는 하신다라는 표현이 훨씬 낫다라고 본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런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그 일을 위해서 먼저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질고를 친히 담당하시고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것인지 그 몸소 느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 치유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치유하시는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면 예수님이 없어도 구원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면 예수님이 없이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죄 가운데 있는 너희들 내가 다 구원 얻도록 허락한다. 너희 전부 다 구원의 백성이 되어라. 그리고 천국 들어오너라. 그럼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 오셔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변했다는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과 하나가 되어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보여진 사람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어느 때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하나님은 볼 수 없는 자시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과거에도 하나님을 볼 수 없었고 지금도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앞으로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수십 년 전에는 그렇게 가르쳤을 겁니다. 우리가 그때에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영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지금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정말 계신다는 사실을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아서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영원히 볼 수 없는 분입니다. 영원히 볼 수 없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신 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사람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보이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지만 그럼 무엇 때문에 왔는가? 무엇을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는가? 사람들의 모든 아픔을, 모든 고통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아픈지 그것을 친히 체휼하시기 위해서. 그럼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 멍청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사람을 아프게 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냥 만들자마자 그냥 바로 천국으로 보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왜 사람을 이렇게 고생하게 만들어 놓고 그거 마음 아프다고 내가 그걸 체험해야 되겠다 하면서 예수님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좀 멍청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이런 삶을 살게 하셔야만 영원한 천국에서 진짜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을 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 때 우리가 영원히 죄를 범치 않고 영원히 찬양하면서 살 수 있는 이것을 교육하시기 위해서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감동이 오지 않을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것이 확실하게 믿어집니다. 제가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래도 또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조금씩 있을 때가 있거든요. 천국에서 그런 상태가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한 육체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곁길로 가는 때가 많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회복의 기회가 주어지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범죄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영원한 멸망으로 그냥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원히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게 억지로 범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의해서 세상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웠었다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달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삶을 사는데 죄를 범치 않도록 하는 이 일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지옥이 보여지지 않지만 천국에 갔을 때는 지옥을 볼 수가 있거든요. 낙원에 있는 자들이 음부를 보지 않았습니까? 어제 우리 행사할 때 그 홍포유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잠깐 했습니다마는 그 음부에서 고통하는 그 부자가 말입니다. 멀리 눈을 들어서 바라보니까 낙원에서 아브라함이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그렇게 있는 것을 보거든요. 위로 받는 것을 보거든요. 보입니다. 그런데 보이기는 보이는데 건너갈 수 없다. 올 수도 없다. 그 말은 한번 결정된 그 세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한번 결정된 그 세계를. 그래서 영생으로 결정된 사람은 그냥 영원히 영생하는 것이고 영벌로 결정된 사람은 영원히 영벌을 당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영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벌을 받다가 중단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지옥의 고통을 당하는 그 모습을 천국에 간 사람들이 보거든요. 보면서 범죄의 결과가 저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게 되고,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가 있지만 내가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죄악된 결과로 나타난 그 세상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가를 나도 스스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원히 범죄를 하지 않는, 자율적으로 말입니다. 기계적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정말 범죄해서는 안 되겠다. 범죄하면 큰일 난다. 하나님을 떠나면 큰일 난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큰일 난다. 믿음을 저버리면 큰일 난다 하는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기 때문에 교육을 위해서 이 고난의 현실을 살게 하셨는데, 잠깐 동안 고생하는 것이지만 그게 하나님 너무 안타깝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런 것을 비유로 들을 때에 어떤 기업의 회장이, 큰 기업의 회장이 시간이 많이 가는데 이런 거 안 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기업의 회장이 자기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주려고 하니까 내가 이 회사를 일구기 위해서 얼마나 피땀을 흘렸는지 이 아들이 모르는데 그만 물려주면 하루아침에 떡 싸먹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한 달 정도 네가 가서 현장에 가서 고생을 한번 해봐라. 나는 이것을 맨 땅에서부터 일구어내었다. 너는 한 달 정도만 고생하면 내가 이거 몽땅 너에게 물려줄게. 한 달 고생하고 그 회사를 물려받으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뭔 좋은 일입니까? 아버지면 왜 한 달 고생시킵니까? 나를 한 달 고생시킬 거 없잖아요. 그냥 주시면 되잖아요. 왜 꼭 현장에 가서 일을 해봐야 된다고 합니까? 왜 기름때를 묻혀봐야 된다고 말을 합니까?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정상이죠. 아니지 않습니까? 야, 한 달 내가 현장에 가서 고생을 하면 아버지께서 이 기업을 나에게 물려주신다고 하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얼마나 기쁘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래 봐야 누리는 것이 100년 누립니까? 못 누리잖아요. 우리 인생을 천국의 삶에 비교하면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에 비하면 얼마나 긴지, 이 세상의 삶은 비록 1000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밤의 한 경점 같은, 우리의 일생이 100년을 산다고 하면 36,500일을 살지 않습니까? 100년을 산다고 하면 100년이라고 가정하면 100년의 시간 동안에 1000년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길이가 되는가 하면 밤에 점 하나 찍어 놓은 순간 1초도 안 되는 그만큼 긴 세월을 우리는 영광을 누리는 것이고, 이 짧은 밤의 한 경점에도 우리는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생애를 사는 겁니다. 1000년이라도 밤의 한 경점 같으니까. 100년 그러면 경점에 침묻히다가 마는 정도. 그 정도의 삶을, 고난을 당하는 건데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건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세상을 살면서 힘드니까 그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뭐 하려고 한 거 아니고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와서 저는 이렇게 길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한 10분 정도 간단하게 하고 오늘은 성탄절이기 때문에 정말 간단하게 하고 마치려고 했는데 이렇게 이제 삥 들어서 이렇게 왔습니다만 전하고자 했던 말씀은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인데 무엇을 함께 하신다는 것인가? 우리의 아픔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함께 하시는, 우리의 고통을 체휼하시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비참과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모든 불행을 체휼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 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하나님 왔는데 아무 어려움 안 당하고 구경하는 것 아니고요. 네가 이렇게 아프구나, 네가 이렇게 힘들구나, 네가 이렇게 괴롭구나, 내가 겪어보니까 네 아픔을 알겠다, 내가 겪어보니까 너의 힘듦을 알겠다, 내가 겪어보니까 너의 고통을 알겠다,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해서 미안하다, 이런 아픔을 당하게 해서 미안하다, 내 마음을 알아다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잠깐의 고통은 너희가 당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내 마음이 아프구나, 내가 함께 당해보니까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런 고난이구나, 고통이구나, 이 고통을 너희에게 당하게 해서 내가 정말 미안하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몸소 체휼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빌려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을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는 진짜 하나님께서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떠나지 않는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에게 느껴지고 그 사랑이 느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